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섯째 대접과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좀 봅니다. 자, 12절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 강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이거를 유브라데 전쟁으로 봅니다. 유브라데 강은 현재 이라크 땅에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이라크 땅을 이렇게 흐르는 그런 땅이죠. 예전에는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해서 문명을 이루는 중심지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다 말라 있죠. 사막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쪽에서 넘어오는 전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미 이루어진 이라크 전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열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그 이슬람 지역의 그런 그 전쟁을 이스라엘의 그 7일 전쟁이죠. 그 전쟁으로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저는 조금 더 멀리 보고 싶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터질 전쟁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 13절에 그때의 한 예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영. 자, 개구리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양서류죠. 밤중에 보면 개구리가 한참 울을 때 보면 밤중에 깜깜할 때 얼마나 울어대는지 모릅니다.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그 개구리 울어대면, 봄에 개구리 울어대면 아주 밤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밤중에 이렇게 여기서도 논이 꽤 떨어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녹음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자, 그런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캄캄한 밤에 시끄럽게 떠드는 영인데 더러워요. 어떤 영을 받았느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용의 입, 용이 마귀죠. 두 번째 짐승의 입, 요게
13장에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짐승,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입.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게 악의 삼위일체죠.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그러듯이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세상 권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의 입. 그 입에서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정체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와 대단해, 저런 능력이 저런 능력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아닌가? 이렇게 미혹될 만한 것들입니다. 뻔히 이렇게 보이는 어떤 속임수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분명히 이적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벌어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처음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나왔어요. 나중에는 이 놀라운 능력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것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꾸미려고 이렇게 거짓으로, 연극으로, 또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때로 이제 날카로운 기자의 눈을 가진 그런 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어느 병원인지 가서 직접 막 취재하고 그것을 거짓이라고 선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에서는 거짓이라고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진짜라고 말을 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크게 뜨고 가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전라도에서 다녔던 교회죠. 전라도에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대해서 이미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던 터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자 그러니까 갔죠. 가서 보니 실제 현장에서 가서 보면 보입니다. 사람들은 뭐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그러는데, 첫 번째 강단에 예수님 사진이라도 걸려 있었으면 제가 조금 참았을 거예요. 근데 그 김계호 원장 그 큰 사진이 강단에 걸려 있더라는 거죠. 저게 뭐야?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서 뭐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좋더란, 이렇게 좋아요. 마음이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좋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찬양하고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생긴 것은 두 뿔을 가진 그런 양처럼 그렇게 생겼지만 결국에 말은 누구의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한단 말이죠. 약한 이 마귀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치유의 역사들에 대해서 할렐루야 나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가만히 쳐다보면 저게 진짜 나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지 않으면 몰라요. 누구의 말을 들으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현장에 가보라는 거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현장에 가서 그걸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도 치유의 영이 꽤 이렇게 역사했던 송기철 장로님 왕의 기도를 쓰신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고 누가 이렇하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사람 말을 따라갈까 저 사람 말을 따라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궁금하면 현장에 가보면 돼요. 현장에 가서 바라보고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판별법을 주었어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뭘 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세요. 뭐 하라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모으던, 전쟁의 날을 예비하듯.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실 예수님과 싸우려고 사람들을 모으더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그들이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오실 날짜를 계산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날 오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도둑같이 와요. 도둑은 뭐 하려고 오는 거죠? 빼앗으려고 오는 겁니다. 침입하려고 오는 거예요. 약탈하려고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느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시느냐, 아니면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오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언제 오는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도둑이 올 날을 미리 알고 예비하고 방비하면 좋겠지. 여러분 도둑놈이 언제 온다고 합니까? 도둑놈이 언제 올지 알아요. 아니 북한에서 언제 넘어올지 알아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방비하고 있습니다. 방비하고. 언제 오든지 간에 그 도둑이 우리 것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건지를 보면 되잖아요. 늘 깨어있는다는 게 그분이 올 날을 계산해서 알고 있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올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깨어있는 게 뭐냐면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있음이 뭐냐면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이 자기 옷은 무엇입니까? 행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오는 행위의 옷. 두 가지 옷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옷. 이것은 이제 속옷으로 봅니다. 그리고 겉옷은 두루마기, 겉옷, 우리 두루마기, 겉옷인데 이 겉옷은 행위의 옷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우리의 겉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으면 다 부끄러워요. 다 부끄러운데 벌거벗지 않으면 되잖아요.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고 겉옷은 우리의 행위로.
입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한 이 전쟁이에요. 어떤 식으로 전쟁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무엇일까? 이곳을 무기또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무기또가 어디냐면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을 방비하기 위해서 나갔던 곳인데, 그게 왜 거기로 보냐면 거기가 동서로 갈라진 이렇게 산맥같이 쭉 큰 산이 동서로 쭉 걸쳐 있는데 무기또 지역이 가운데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방어를 하려면 이렇게 좁은 협곡에서 오는 적들을 맞이하면 어차피 그쪽 좁은 곳으로 통과하니까 좁은 곳에서 방비하기가 쉽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거기 괜히 갔다가 애굽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전사한 곳인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그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1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요. 그러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일곱째 대접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이루었다. 어디서 본 말씀이죠? 먼저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쉴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걸 보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창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종말에 있을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되었다. 모든 심판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표현이 거기 18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의 표현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 그 지진 때문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지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관계없더라. 무게가 1달란트.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박이 떨어졌는데 꽤 큰 것이 떨어졌어요. 중국에 보니까 우박 떨어지는 거 정말 손가락만한 것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종말에 떨어질 건요, 무게가 1달란트. 여러분, 금으로 해도 1달란트면 어느 정도 되느냐? 덩어리가 이 정도쯤 됩니다. 그런데 금의 무게를 들 수 없어요. 얼마 정도 사람이 들기가 어려워요. 30kg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박이 30kg면 얼마 될까요? 우박은요, 얼음덩어리여가지고 이 부피가 되게 커요. 우박이 30kg 정도 되려면 우박 덩어리가 이만해야 됩니다. 이만해야 돼요. 이만한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역사일에 있었던 일이 없죠. 이게 떨어지면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이. 그런데 그 우박 재앙이 심할 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 그 주님의 재림을 막는 새 영,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영이 있는 세상의 권세, 그리고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옷을 입고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예복을 입는데 반드시 2가지 옷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영과, 그리고 우리의 삶,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섬김과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힌 귀한 겉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여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